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들을 다 사단에게 내주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불행하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 또는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가 선포되어졌고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교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하지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단의 올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만 자유롭다고 해서 그게 자유인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자유로워야 그거의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육적으로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처음 이 신약 시대 처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 안식일 첫날, 안식일 첫날 주의 날도 지켰습니다. 예,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을 다 같이 지켰어요. 나중에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주일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 되었어요. 그게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만 지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 안에 거룩함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은혜 안에 거룩함이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께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무조건 주일만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참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뭘 전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한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격체를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전하려면 우리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체신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있어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전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전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책을 보니까, 내가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분이 참 훌륭하다고 그래. 그렇게 전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오랫동안 그분과 친분이 있고, 그분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 이 사람은 내가 믿어도 돼.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동안 그 사람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참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분을 바로 전할 수 있다. 바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할 때에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가장 마지막 날 창조했거든요.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거기에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였어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심히 좋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보시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보시기에 안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비가 홍수에 많이 오니까 대청호에 거기가 뭐 쓰레기 더미가 섬처럼 되어버렸더라고요. 또 우리 태평양의 어떤 섬인가 거기 보면 섬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다 맞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 오염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연도 오염시키고요, 환경도 오염시키고. 예, 지금 뭐 그런 얘기는 뭐 제가 환경학자 아니니까 더 할 필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인간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극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이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데 어떤 신분을 바뀌었느냐?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도 바뀌었느냐?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법도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요, 우리의 나라도 바뀌고 우리의 법도 바뀐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감사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가 많고 부패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향상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던 자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나라도 법도 바뀐 그런 자리로 우리는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벌로부터 해방되고 나를 살리는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거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로 이제 성숙된 자리로 가야 돼요. 성숙된 자리로 가려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신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아들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영어로 sonship, kingship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그런 가치관 정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나는 왕 중의 왕이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왕이 하는 거죠. 왕이 세상을 다스린 거 아니겠어요? 통치한다는 것은 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왕의 신분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을 처음 창조하고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줬어요. 근데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곳에서부터 그 모든 권세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영이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분 자신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분 자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을 어릴 때 키우면 다 누구만 바라봐요? 부모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얼굴이 익숙하지 않으면 울잖아요. 그죠? 얼굴 아니에요? 모른가? 나만 알고 있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에 시골에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고 또 뭐
가끔 시골 가보면 있지만 특히 추석 때 되면 그런 걸 많이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 앞에라든가 이런 데 가면 17회 졸업생 누구누구 사법고시 합격 그런 현수막 보셨어요? 또 마을 여기에 가면 입구에 가면 누구누구의 둘째 아들 무슨 뭐 금메달 획득 뭐 사법고시 패스 그런 거 보셨어요? 예, 그걸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됐는데 누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부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식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다? 부모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나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부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자, 저 말하자. 저기 아들 있잖아. 저 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 나만 보고 나를 찾고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니까요. 아, 저 아들 봐. 저가 오늘 복권 당첨됐다. 얼마나 좋냐. 그게 아니라 야, 저 봐라. 돈을 억수로 벌었다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 아들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추구하고 있어. 봐라. 천사에 봐라. 너도 그럴 수 있니? 봐라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일궈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권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통치권을 줘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였다. 땅에서 충만하게 했다. 그리고 네 가정을 내가 주었어. 내 아이를 주었어. 그래서 그 아이는 너 아이인 것 같지만 내 아이야. 내가 가정을 줬고 내가 아이를 주었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얘가 앞으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이를 맡겼는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 키운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일 거예요? 세상에서의 출세가 먼저예요? 공부 잘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가 믿음에 이해 잘 자라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게 안 되면 고민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나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자라나도록 나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키우라고. 믿음의 자녀로 키우라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는 별로 관심 안 갖고 이 아들이 이 딸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잘 돼야죠. 머리가 돼야죠. 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고를 치는 자녀가 있어요. 좀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자식이 내가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한가 라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것은 70억 인구 가운데 저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맡겼다. 사고의 발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특히 뭐 이게 이 기독교 이런 국가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조금 그러니까 정상이지 않으면 장애우 이런 애들이 나오면 다 이방 보내버려요. 근데 외국의 그 기독교 그런 국가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특히 믿는 가정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입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요. 그게 왜 그럴까요? 70억 인구 중에서 이 아이를 맡을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고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줬다. 그래서 나보고 섬기라고, 나보고 양육하라고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서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의식이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바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죠. 바로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줍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가 뭐 하라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뭐 하라고요? 천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살아갈 때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했을 때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놀랍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면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쇠를 사용할 그 영역이 어디인가? 어디서 내가 그 열쇠를 사용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 건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 바로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동안 노예로 잘 써먹었는데 저 한 명도 아니라 저 많은 인구가 가버리면 누구를 시켜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다 하고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전차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괜히 우리가 나왔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냥 있었으면 될 건데 괜히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고서 그들이 건넌 다음에 그들을 쫓아오는 그 600승의 그 전차가 그 홍해에 다 수장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봅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난관을, 어려움, 문제를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장을 여는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보면 해답이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환경만, 문제만 본 거예요. 자기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 애국 군사들만 본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봤습니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라고 주신 문이라 그 말이에요. 관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면 새 역사가 벌어지지만, 새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돌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돌파해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그 이치,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세요. 하나님만이 능력인데 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연약한 문제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약속만 믿고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해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꾸준히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문하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하면 결국 어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요, 광야에서 떡 한 조각 더 먹고 물 한 모금 더 먹는 거 거기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어떤 목표를 두면요, 우리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엉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모든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둬야 된다. 거기에 우리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구속사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푸는 열쇠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출발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해답서예요. 매뉴얼이라 그 말입니다. 뭐가요? 성경이.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다 성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에 있나 그렇게 찾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한 지혜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서다, 매뉴얼이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문제 있으면 성경 찾아가지고 어디서 문제 해답이 있는가 그거 찾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서 지혜를 얻고 답을 얻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 근데 그런 해결점을 레위기에서 그림자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예.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한 그 방법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두 파트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5대 제사와 7대 절기,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18장에서 27장 후반절까지 앞에는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막혀있던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8장 이후에서부터는 뭐냐, 7대 절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거기서 누림,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생명을 유지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분이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그림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레이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답이 뭡니까? 그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분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관계로 불렀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그 구약의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왜 심판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제사가 없었는가요? 헌신이 없었는가요? 예배가 없었는가요? 기도가 없었는가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죠. 그들은 이 의식이 하나님과 관계인 본질을 대체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여러분 1장에 보세요.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헌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그들은 의식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본질이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무너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영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그는 부모하고 어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는 부모에게서 뭔가를 좀 얻어볼 건가? 돈을 얻어볼 건가? 재산을 좀 많이 얻을 건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그러면서 그 고민도 서로 나누면서 그러냐고 내가 거기에 같이 도움이 못 돼서 정말 내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게 바로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관계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즐겁단 말이에요. 그분이 즐거워. 그분이 즐거우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식의 영광이 하나님의 부모의 영광이라고요. 그렇죠. 자식이 잘 되면 누가 기뻐해요?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 인간이 처음 되는 목적, 그게 가장 먼저 제일 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데는 이런 공부도 합니다. 소유리 문답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 뭐예요? 이거 실제가 안 되면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림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려라 그 말이에요. 누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항상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라 누려. 우리가 이 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만이 진정한 누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이에요. 그게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의 출발은 안식일로부터 출발합니다. 7대 절기의 출발도 안식일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안식일로 시작했다가 안식일로 끝나는 거예요. 6월절 시작도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끝날도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처음 이게 나온 이 말씀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하셔서 쉴까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안식날은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첫날이에요. 인간은 가장 늦게 창조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된 첫 번째 날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인간이 창조되고 첫 번째 날 안식을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물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안식의 첫날, 그러니까 창조 후 첫날, 인간을 창조한 첫날 안식일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식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첫날이라니까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자, 그래서 민수기 15장 40절에 41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예, 무슨 일이야?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예, 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높이면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오늘날 말하면 주일 성수만 하면 거룩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절차를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레위기에 그래서 오늘 2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희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6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보세요. 안식일 날 뭐가 시작되죠? 성회가 시작돼. 6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의 완성의 날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작의 날이었어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오늘날에는 신약에서는 오늘이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한 주의 시작은 주일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이 아니에요.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에게서 우리 가운데 뭐가 부어지니까? 생명이 부어지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니까 주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엄마가 임신해 가지고 아기를 낳기 전에 뭘 준비하던가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옷도 준비하고 뭐 출산용품 다 준비하잖아요. 그걸 다 준비하면 아기는 그냥 부모가 준비한 거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있어요. 성장할 때까지 부모들이 다 뒷바라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가 뭐가 잘했기 때문에 그가 뭐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누림을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의 구원, 영생, 부유함, 건강함.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어요. 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다 그분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다 이루는 그 모든 풍요가 저와 여러분의 풍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안식일을 아주 강력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서만이 살 길이 있으니까. 구약에서는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쳤어요. 어디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무하러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는데 거기 15장 3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무 혹독한 징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사니까 그것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징계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수고하고 사람이 누리면서 안식일을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은 그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보여요. 그러면 삶을 조종하여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가가 필요해서 순종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할지라도 이 신앙으로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니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했다면 순교하겠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내가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진정한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어요.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은혜를 얘기하느냐? 왜 이 안식을 얘기하는가? 왜 이렇게 누림을 얘기하는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 행위로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앞서면 안 된다. 의식이 앞서면 그건 종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의식이 앞섭니다. 뭘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다 의식이잖아요. 다 이렇게 해라. 무슨 문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라. 다 행위가 먼저, 의식이 먼저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럼 의식은 필요 없느냐? 행위는 필요 없느냐? 있어요. 그것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식이 필요해요.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느냐? 말씀을 보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그분을 찾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정말 내 삶에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제가 모르는데 하나님 임재, 내가 예배 가운데 임재 제가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세요. 찬양 가운데 사모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안식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요, 생기가 넘치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그냥 내게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전적인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출발점은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힘으로부터 시작돼요. 힘. 안식은 힘이에요. 오늘날에 주일날은 안식일이 발전해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일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요, 쉼의 날이에요. 진정한 쉼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진정 거기에 누림이 있어요. 누림. 그게 누림이라고 그래요. 예, 누림이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림이 있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시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진정한 쉼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